오늘 진급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축하합니다. 또 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하와 또 감사의 격려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교회 표어를 한번 제창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써 있죠.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한 분이셔서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묘사한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러 별칭 비슷한 호칭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여호와 승리의 깃발,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이런 말씀 해주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창조 작업을 함께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아침 읽은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 오전에 본문하고 겹쳐서 우리 이사야 43장은 안 읽었는데요, 아침에 말씀 잘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요, 좋을 것 같죠. 그냥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차도에도 요새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안 그려져 있을 때는요,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는 그런데 그 길이 없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광야에 수 없는 맹수와 웅덩이와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지만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해야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죠. 방향을 딱 알려주고 가게 되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고 정밀 지도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몽골 선교사님이 가끔 편지 보내는데 보면은 거기는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 넓은 초원이니까 길 몰라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갈팡질팡 할 때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조바심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광야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광야와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길을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또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막에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류의 시작과 문명의 시작을 보면 강을 끼고 문명이 생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손과 기혼강을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다 강가에서 시작됐고, 유럽의 큰 도시들을 보면 로마나 파리 같은 도시들도 다 강 옆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강은 그만큼 생명을 낳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이 없다? 아니 아예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막은 정말 건조한 땅이에요.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 모래 둔덕이요, 모래 언덕이 휙 바뀌어가지고 어제는 여기에 모래산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가요. 막 지형도 막 바뀌는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은 이 모든 생명이 다 물가로 모입니다. 물가에 모여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곤충과 같은 작은 생명체는요, 이제 이슬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동물들은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웅덩이에 모여서 모인 물로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새 일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감으로 메마른 그런 심령입니까? 아니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로운 그런 심령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내가 칼칼하고 건조하고 사막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심령에 이 물줄기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님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내가 자랑스러워지기를, 내가 영광 받기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걸립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생명동산 에덴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자기들이 스스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나는 하나님과는 다르지,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존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영광은 없어도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자기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내 영광이 없어도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아멘.
자, 그 고백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함께 고통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여정을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고달픈 인생을 살으셨다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또 이런 안심하고 안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목이 말라 건조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컬컬하고 건조하고 내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동기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야지, 그리고 버텨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말라 가물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강줄기가 터지고 흘러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해갈되고 그 은혜의 강줄기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요. 예배 오후에 드리시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 이른 새벽에 내가 졸립지만 수면 부족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귀한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강령 잘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어요. 여기 우리 1년 교회 표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것은 말씀 선포, 가르침, 이것은 봉사,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침, 봉사, 그리고 교제, 이 네 가지는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이에요. 핵심 가치입니다. 저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가 좀 더 집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동 강령 3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이 주보에 앞에 있어요.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첫째, 예배에 최우선을 두자. 왜 이렇게 잘 못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앞에 스크린에 비춰주세요. 첫째, 예배에 최우선을 두자. 예배에 최우선을 두자. 최우선 순위를 두자 그랬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세례 받을 때부터 여러분 교육 받으셨어요. 까먹은 것뿐이지. 직분 받을 때 다 교육 받으셨어요. 내가 조금 게을리 등한시하는 것뿐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드릴수록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안에 내 영이 반응을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가득하고 있고 내 영혼은 지금 푹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71편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찬양할 때. 올해 우리 찬양팀이 하나 더 늘었는데,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이 기뻐 외친다.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찬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가사가 구성지고 내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 같아서 좋지만, 여러분 가요만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핍절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 시편 86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소서.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예배의 승리에서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 기도의 깊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예요.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람 사이의 만남도요, 이 깊은 만남이 있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래서 염려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이게 깊은 만남의 사이이죠. 얼굴 알고 서로 이름 알고 상황 알고 그래도, 아니 심지어는 가족, 친척들 가운데서도 이 깊은 만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호흡인 기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 시간도 늘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노트로 필요하면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급한 기도 있으면 기도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 팀에다가도 함께 기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작정해서 새벽 기도도 하세요. 저녁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 나오셔서 저녁 기도라도 작정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 올해는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넓이 또 더하셔야 돼요. 기도의 넓이는 기도의 지경이에요. 기도의 지경. 여러분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그 기도의 지경이에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 내 건강, 내 자녀, 이런 1인칭에서 좀 너희, 다른 사람 2인칭으로 좀 확대돼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3인칭,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내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기도,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 이걸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 사명을 가진 거예요. 목사만, 안수받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기도는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지경,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 걸려요. 시험 걸립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잘 선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헷갈려요. 혼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뭔가요? 성령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힘쓰자. 자, 이게 행동 강령이에요. 세 번째 행동 강령, 성령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힘쓰자. 자, 여기에는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임과는 확연히 다른 거죠. 세상의 뭐 계모임이나 동창회, 동호회 이런 거는 어떤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소그룹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나와 취향이 같은 사람, 레벨이 비슷한 사람, 소득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사는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 중에 하나가 목장이고 하나가 기관이에요. 남녀 전도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 기관은 사역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목장은 뭘까요?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목장에 모일 때 여러분이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뭐를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주어진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거기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 이런 영적 교제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치유를 위한 기도나 어떤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목사에게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적 공동체를 강하게 건강하게 만드셔서 그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응답되는 일들이 척척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교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을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한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게 길을 내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어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세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찬양도 드리는데 여전히 내가 건조하고 사막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철저하게 예배 지키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드시고 그 품에 안아서 광야 길을 건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좀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게 올해의 표어입니다. 예배의 최우선을 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